아멘.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한 번 더 밝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대해서 나누면서 마태가 자신의 편지에서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셨는데 특별히 두 가지 방식으로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가르침의 방식으로, 하나는 치유와 기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이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부터는 이 먼저 되는 가르침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려주시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게 5장에서 7장인데요. 이 5장 7장을 하나의 제목을 붙이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산에서 가르쳐 주신 보물과 같은 소중한 교훈, 이런 뜻이 담겨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지금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성도들이 살펴보고 또 듣고 좋아하고 또 많이 알고 그런 본문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지요. 기독교 서점에 가보시면 이 마태복음의 책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이 산상수훈만 5장에서 7장만 따로 떼서 책을 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하신 목사님들은 산상수훈 설교집을 하나씩은 다 낼 정도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고요. 주석도, 성경학자들도 이 부분을 다룬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려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너무 많은 책을 다 살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광 전사님 카드를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광 전사님 학생이니까 도서관에 책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나 대신 좀 책 좀 대여해달라 그래가지고 몇 권을 좀 빌려왔어요. 그 정도로 책이 엄청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세상에서도 이 산상수훈을 잘 아는데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 이 산상수훈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이것을 자기 일생에 투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이름만 딱 들어도 알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톨스토이예요. 톨스토이는 아시죠? 설마 이게 누구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톨스토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소수에 알지? 그래, 할렐루야. 톨스토이가 이 산상수훈을 발견하고, 야, 이거야말로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중요한 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가 쓰는 그 책과 글 안에 이것들이 다 녹아져 내리게끔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좋아하는 톨스토이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그는 산상수훈을 자신의 인생, 윤리, 정치, 문학 세계관의 절대 중심으로 삼았다. 그래서 자신의 생애 후반부를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기 위한 실험으로 사용한 인물이 톨스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대요. 이 말씀을 내 삶을 통해 실험해서 이 말씀이 진짜인지를 드러내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인생을 걸었다. 그게 톨스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대단한 거죠. 또 다른 인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 중에 간디도 이 산상수훈을 굉장히 좋아하고 집중해서 나눈 인물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산상수훈이 어디 기초 위에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 위에 세워진 말씀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잊지 않고 봐야 돼요. 그냥 사회적인 윤리나 내 생에 복을 주는 말씀, 이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팔복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팔복을 볼 때 8가지 복을 받게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팔복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이 담긴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7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색안경 속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부터 나누게 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볼 텐데요. 마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복음의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고 알려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침을 시작하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마태는 한 가지 예수님의 행동을 묘사하고 교훈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 1절에 보니까요, 이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 첫 번째는 어디에 오르셨다?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되는 거죠. 산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산에 올라갔다라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또 다른 표현은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산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다고요? 앉으셔서 가르쳐주셨다는 거예요. 앉으셔서 가르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이 표현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위대하고 힘 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앉으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의 문화 중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 스승의 권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스승은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이게 문화였어요. 그리고 제자는 서서 그걸 듣는 거죠. 권위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나님으로 부여받아 최고의 권위로 가르친 스승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 어떻게 가르쳤는지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앉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앉아서 가르치는 행위가 공식적 교권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내용은 예수님의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문화입니다. 문화예요.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으로 학자로 소문난 교사들은요, 앉아서 강의를 하고요. 가톨릭의 교황도 교서를 내리거나 무엇을 읽을 때 꼭 의자에 앉아서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재미난 걸 하나 발견한 것은 여러분 교수직이라는 것을 뜻하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체어라는 단어예요. 우리에게 이 체어는 사실 어떤 뜻으로 먼저 다가오죠? 의자죠. 이게 연결된 거예요. 이 문화에서 의자에 앉아서 가르치는 것이 권위를 인정하는 표현이다 해서 의자를 뜻하는 체어 그 단어 그대로 가져와서 또 다른 의미를 붙인 게 뭐라고요? 교수직, 가르치는 자들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걸로 이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태는 지금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요,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의 영적인 권위가 얼마나 힘 있는 권위인지를 먼저 알려주고 말씀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이 산상수훈의 끝에도 예수님의 권위를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보고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무리들의 반응이 저거였어요. 그들이 놀랐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 예수님의 권위가 그 당시의 최고의 권위자들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고 놀라고 감탄했다는 거죠.
마태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가르치는 시작과 끝에 동일하게 예수님의 권위와 관련된 말씀을 싣고 있다는 것은 이 가운데 기록된 산상수훈이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이고 힘 있는 말씀이고 생명이 있는 말씀인지를 알려주고자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산상수훈을 듣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들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이 어떠해야 되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권위를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이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심으로 능히 그를 대적할 자가 없는 분이세요. 무엇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얘기가 감동이 되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너무나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데요, 그게 익숙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병이 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놀라움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 내용보다 이 말씀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엎드리게 되는 건, 내가 수없이 예수가 누군지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말하지만 정작 내 마음 안에 진짜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과 기대감과 갈망함이 없다. 지금 내 영혼 죽어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충격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분이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면 그분이 내 삶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죠. 그분이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일으켰다라면 내 삶에 죽어진 모든 영역 가운데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들으면 그냥 듣고 그냥 나가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이 내 생명줄이고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듣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영에 와서 꽂히고 우리의 영혼에 와서 우리의 영을 만지기 시작하고 그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할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 그것은요, 그의 말을 귀 기울이고 전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우리가 무시받는다고 느낄 때 어떤 순간에 가장 많이 느끼냐? 내가 말했는데 듣지 않는 거. 대부분의 부부싸움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찬양 사역자로 알려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찬양을 지으신 유은성 목사님과 아내가 이제 배우인 김정화 사모죠. 이 둘이 이렇게 부부간의 대화를 아주 극적으로 진짜 리얼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게 제가 연기를 잘 못해가지고 표현을 못하겠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주 공감되실 것입니다. 부부가요 똑같이 말하는데 서로 듣고 해석하는 게 달라요.
예, 한쪽은 되게 친절하게 얘기했다고 한쪽은 막 화내고 분노로 받아들여가지고요, 아주 긴장감이 드는 거죠. 우리 현실인 거죠. 부부가 화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상대방에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듣질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거기서 화가 나는 거죠. 우린 거기서부터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참 어처구니 없는 뉴스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의 내용은 이래요. 어느 한 식당에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커플로 왔는데요, 맛있게 식사를 하고 돌아가는데 그 커플 중에 남자 친구 되겠죠? 남자 손님이 깜빡 잊고 가방을 하나 그 식당에다 두고 간 겁니다. 이 주인이 그 가방을 돌려주려고 늦게까지 가게를 닫지 않고 기다리는데도 이 손님이 찾으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날이 토요일이었고 그 다음 날은 주일이었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가게가 주일은 영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을 기다리다 안 오니까 문을 잠그면서 가게 앞에다가 포스트잇으로 친절하게, 저희가 주일날은 영업이 안 하니까 월요일날 오후 5시 이후로 찾아오러 오십시오, 잘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써놓고까지 갔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주가 돼가지고 그 가게 경비업체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무슨 일이냐? 이 손님이 열쇠공을 불러서 그 문을 따서 자기 가방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을 따니까 경비업체가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해가지고 보니까 한 거죠. 열쇠 제공업자가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열어줄 수 있을까 했더니, 열쇠 제공업자는 제가 여기 알바생인데 어제 취직했는데 사장님 번호를 모르는데 중요하게 문을 열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돈을 주고 연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과 이 손님이 전화 통화를 하는데요, 이 손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보세요. 제가 잘못인 거 알아요. 어떻게 범죄가 아니란 걸 몰라요. 당연히 알죠. 초등학생도 아는 거를 제가 어떻게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어떻게 한 번은 선처가 안 될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전주님 말씀대로 처벌 받을게요. 딱 이런 말투로 얘기해요. 진짜. 여러분, 이 말투가 진짜 잘못한 사람처럼 느끼십니까? 이 손님이 마지막에 이 전주 주인에게 하는 말이, 애초에 선처하실 생각은 아예 없으셨다는 거죠. 이거예요. 다 어처구니 없으시죠? 네. 근데요, 여러분, 제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손님의 이 말이 처음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저도 막 화가 나왔는데, 근데 제 귀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들리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뭐지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하는 반응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죠?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는 것도 알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예배해야 되는 것도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렇게 말씀을 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여전히 내 형편과 상황을 합리화하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그런 저의 모습을 직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주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반응은 그분의 말씀을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내 감정보다 앞에 두고, 그분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앞에 두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민되시죠? 저는 여러분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고민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고민하며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가?
여러분 고민하시고 그 말씀의 권세 앞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이 아무리 어두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기 시작할 때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맛보게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마음이 굳어서 그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권위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마음의 빗장이 열리고 그 말씀이 깊이 들어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고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고요.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한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하여 그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함으로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니 내 안에 기쁨이 물러오고 즐거움이 오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 놀라운 은혜와의 고백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이 산상수훈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 교훈인 팔복을 얘기합니다. 이 팔복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싶지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요. 오늘은 이 팔복 안에 담긴 우리의 오해 한 가지만은 풀려고 합니다. 팔복에 담긴 의미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가치관의 변화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뭐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요? 예, 다시 한번요. 뭐를 알려주는 거?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팔복에 대해서 뭐라고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말씀,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런 복이 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드는 그 중심의 구절이 뭐냐? 복이 있나니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 복이 있나니인데 그 뒤에 제가 뭘 붙였어요? 물음표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있나니 우리가 아는 해석이 맞냐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 그게 어떤 복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복이 있나니는요, 그래서 마치 조건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깨진다라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자격을 우리가 갖춰야지 복이 임한다. 이거는 공로주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긍휼로, 자비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데, 내가 뭔가 합당한 자세를 갖출 때 복이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복음과는 어긋나는 내용이라는 거죠. 과연 정말 이 복이 있나니가 그런 의미일까라고 보니까 이 복이 있나라는 원어는요, 조건절을 뜻하는 표현이 아니라 복 그 자체, 행복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 복이 있나니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행복하다라는 뜻으로 지금 이 상태가 행복한 상태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리라는 말씀은 영으로 가난한 상태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거예요. 앞에 구절이 복이에요.
우리는 뒤가 복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앞에가 복인 거고요. 그 복을 통해서 먼 훗날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가 후반절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팔복은 우리가 8가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행복으로 여기는 8가지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행복의 기준이 뭔지, 행복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의 가치관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함으로 행복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구절이 이 팔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하는 행복의 종류가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이 세상의 행복을 이렇게 이 팔복에 빗대서 표현한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띄고 한번 봐주세요. 세상의 가치관의 팔복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약삭 빠른 귀에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남의 수고나 힘을 빌려 더 많은 재산을 얻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무관심한 자나가 복이 있다. 그들은 결단코 괜한 상처나 아픔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쾌락을 추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죄를 짓고도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재벌 2세로 태어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인생의 땀과 수고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에 길들여질 것이다. 남을 부리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허리가 굽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예리하게 들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따뜻함은 없지만 고성능 컴퓨터라고 불릴 것이다. 수십억 대 연봉 스포츠 선수나 인기 아이돌 연예인은 복이 있다. 저희는 안개 같은 세상 사람의 관심에 기대어 살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팔복을 누군가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과 전혀 다른 행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요, 제자는요 가난해지기를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배불리 먹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배고픔을 추구하는 삶을 산대요. 세상은요 웃고자 하는데, 즐기고자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애통함을 추구한대요. 세상은 다 칭찬받고자 하는데 제자는요 욕먹는 길을, 그것도 자발적으로 가는 길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제가 하나 예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게요. 우리 9절의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화평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되시면 평화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행복하다.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보니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요, 만드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는데, 평화의 반대가 뭘까요? 평화의 반대, 그것은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는 거죠.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모두 다 자기 주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주장, 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은 다투기 시작하고, 그 다툼이 깊어지면 싸움으로 번지고, 싸움에서 더 가면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긴장의 상황에서, 갈등의 상황에서 내가 먼저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주장을 내려놓을 때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령 우리 친구들에게 예배 후 식사하는데 계란말이가 3개가 남았어. 못 먹은 사람이 4명이야. 어떻게 해야지 평화가 만들어질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하나를 더 만들어라. 목사님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쑥쑥합니다, 우리 하늘이. 여러분, 4명의 사람이 있는데 계란말이가 3개가 있어요. 거기서 평화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누군가 한 명은 자진해서 안 먹겠다고 말하면 평화가 오는 거죠. 양보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다 먹겠다고 머리를 들이밀기 시작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고 심지어는 전쟁까지 벌어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평화가 깨질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운전할 때예요. 우리 필리핀 비전 트립 갔을 때 기억나시죠? 그렇게 느리고 그렇게 막혀도 빵 소리가 안 들리는데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들리는 게 뭐예요? 빵빵 소리가 들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초보 운전자에게는 절대로 양보해 주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검색을 해보면 이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운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견하게 생각하는 게 초보 운전자들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랬다가는 교통이 체증이하고 내가 막혀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못 가니까. 여러분 실제로요, 운전 면허 그 강사가 이렇게 주행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옆에 앉아서 타잖아요. 이 사람이 TV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초보 운전자 운전 그 강습하는 그 노란색 차 있잖아요. 그 차를 양보를 잘해 주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인터뷰했냐 들어보세요. 배려하는 사람보다 배려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심지어 천천히 오다가도 깜빡이를 켜는 순간 속도를 더 밟아서 달려옵니다. 이게 우리네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천천히 오다가도요, 운전면허 실습하는 그 노란 차가 깜빡이를 켜는 순간 확 악셀을 받아서 절대 못 들어오게 달려가는 게 우리나라 한국 사회라는 거예요. 초보 운전자에게 양보하라는 것이 일방적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가 만들어져요? 깜빡이를 킬 때 내가 속도를 늦춰서 자리를 양보해 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뒷차가 이제 나한테 빵거려요. 그걸 왜 비켜줘가지고 왜 내 길을 막아? 나한테 빵거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우리 생활에 그대로 현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요, 세상에서 칭찬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욕먹습니다. 빵소리 듭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뭘로 여겨라? 행복으로 여겨라. 행복으로 여겨라.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이 쉬울까요? 어렵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교통사고가 하나 났거든요. 큰 거는 아니니까 놀라지 마시고, 제 앞에 있는 택배 기사 차량에 차 문이 열려서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고가 날 게 너무 뻔히 보이니까 이 차를 막고 안전하게 하려고 제가 옆으로 가서 이 차를 멈추려고 아무리 빵을 거려도요, 너무 음악을 크게 들어서 못 듣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 세게 바르니까 제가 이 차를 추월해서 앞을 막고 싶어도 그렇게 못해서 정말로 한 2블럭을 레이스하듯이 제가 가면서 계속 빵빵거리는데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섰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잡으려고 또 하는데 또 못 듣는데 이 차가 이번에는 좌회전을 해서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좌회전을 하는 순간 문이 열리면서 제 차를 옆에서 이렇게 박은 거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알아서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했어요. 제가 아니 2블럭 동안 그렇게 빵거리며 손짓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르냐. 그거 알려주고 내가 여기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은 안타깝게도 자기 차 걱정하느라고 자기 차만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신의 차가 내 차 이렇게 백밀러 치고 간 거 아시냐 그랬더니요, 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 다음 말을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상해 드릴까요? 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분을 그냥 돌려보내드렸어요. 그냥 가세요.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그거 고쳐야죠. 거기 틈 벌어진 걸로 이제 빗물이 새면 그거 망가져요. 그 말 들으니까 제 안에 화평이 확 깨지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나름 좀 멋있다. 나름 좀 멋있다. 그래 목사여서 이제 할 말이 있다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거 고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의를 행하고 박해를 받을 때 행복을 여기는 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사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그분이 수많은 핍박과 가난과 배고픔을 경험하시면서도 행복해. 왜? 나의 가난 때문에 내 가난한 백성들이 부유해질 거니까. 나의 배고픔 때문에 내 배고픈 백성들이 배부르게 될 거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거라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행복을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어. 내 행복을 너희도 행복하게 여겼으면 좋겠고, 내 행복을 너희가 행복으로 만끽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팔복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이 누리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뀔지 상상해 보십니까? 가난한데 그 가난으로 행복을 한다면 누가 여러분의 행복을 뺏겠어요? 애통함을 행복으로 얘기하면 어떤 환난이 여러분의 행복을 뺏겠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한테는요, 어떤 사람도 행복을 못 뺏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이 행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행복을, 예수님의 행복을 누릴 비결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기 시작할 때, 그분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뒤집어 놓는다 할지라도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애씀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닮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예수의 행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조나단 리빙스턴의 기도를 소개하고 우리 기도할까 합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조나단 리빙스턴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에 만족해 있을 때 주님 우리를 귀찮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작은 꿈을 꾸었기 때문에 우리의 꿈이 쉽게 이루어졌을 때 주님 우리를 귀찮게 만들어 주십시오. 안전한 해변을 따라서가 아니라 먼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귀찮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여 생명수에 대한 갈증을 상실해 버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영생을 꿈꾸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가 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느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질 때, 그때 우리를 귀찮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더욱 용감하게 한 번 시도할 수 있도록, 너무 해변에 가까이 있지 말고 바다 먼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내십시오. 더 이상 육지가 보이지 않아 눈을 들어 별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소망의 지평선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내십시오. 미래를 위한 힘과 용기와 소망과 사랑을 위해 우리를 밀어내십시오. 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이렇게 한번 각색해 봤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이거를 함께 기도문으로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희의 삶을 귀찮게 해주십시오. 저의 인생의 배를 바다 깊이 밀어 넣어 주십시오. 제발 좀 저를 귀찮게 해주십시오. 세상과 함께 어울려 하하거리며 살 것이 아니라 눈물이 나고 힘이 들더라도 세상을 거슬러 가도록 저를 귀찮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나를 절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가장 복된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 주님의 행복을 아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권위 있게 여겼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설교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사는가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끊임없이 변명을 늘어놓고 합리화하며 하나님 알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합리화하며 나의 욕심과 나의 즐거움과 세상의 가치관과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엎드려 주님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의 통치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권위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살아서 역사하며 능력이 많으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며 심령이 가난함을 행복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애통하는 것을 하나님의 행복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정결하며 화평을 이루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니 예수님의 행복을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행복이 우리 안에 다가와서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며 살았는가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권위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겨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합리하고 회피하는 것을 돌이켜 말씀 앞에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나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추구하여서 마음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정결하고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던 예수님의 행복을 쫓아 그 예수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우리 주님의 행복을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그가 배고프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오니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우리도 맛보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흔드시고 귀찮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시길 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